이제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믿을 만하게 된 사람으로서 나의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 괴로움을 인하여 이것이 좋으니 곧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서 벗어났느냐? 아내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결혼을 하여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며 또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육신의 환난이 있으리니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시기가 단축하여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아내들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없는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하고 우는 사람들은 마치 울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하며 기쁜 사람들은 마치 기쁘지 않은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하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하며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들을 온전히 다 쓰지 아니하는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하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남자는 주님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릴까 하나 장가간 사람은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어지느니라. 시집가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주님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니 하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만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니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합당하게 하여 너희로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때나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최대의 상업도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편지 받는 개인이나 그 지방의 교회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지도 방침을 알려주려고 편지를 씁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한 큰 건물에 모일 때가 아니었죠. 그때는 여러 군데 가정들에 모여서 한 교회도 문제들이 생겼으니 대표적인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업이 발달된 도시라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고 또 그들의 몇백 년 그 역사의 처음으로 자유스러운 사람들이나 혹은 노예의 주인들이나 노예가 같이 형제 자매로 불리며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기 전에 그 관계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면들이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유롭다는 것을 핑계로 여겨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즉 새엄마와 관계를 가지는 일들도 영혼이 용서받았으니 육체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아주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올바른 그 삶의 기본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7장은 그 앞에 24절까지에 보면 그 사회적인 계급인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고 자극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마 제국 아래에서 또 그리스 나라 자체에서도 그 노예들은 잡혀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처지에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 이 교회들이 생겼다는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교회가 흥왕하고 시끌벅적하고 잘 되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여기 몰 오브 아메리카 우리가 메가몰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에도 그 당시에는 일본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침체로 들어가기 전이었고 또 여기는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있었을 때 처음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 주말에는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사우스 다코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노스 다코다 그리고 우리 여기 미네소타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막 몰려들었어요. 그 면적으로 따지면 그리스 반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금요일에 일본에서 오피스 레이디들, 직장 여성들을 비행기로 태워서 상품을 줘서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돈을 실컷 쓰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메가몰인 바로 이곳이 그리스 땅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아주 떠들썩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편지를 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상업적으로 흥황하여서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이 기본 단위인 부부 관계에 관해서도 제대로 언급을 해서 이방인 때의 삶을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게 또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주인과 노예가 교회 안에서는 같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소화시키게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누린 자유로서 마치 주인 뒤에 있는 주님께 하듯이 하고 또 주인들은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대접하는 일을 하라는 식으로 인도를 해주고 나서는 25절에 이제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도 맛보고 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으로 나의
판단 혹은 생각, 권면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인의 관계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31절까지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보면은 제가 제목을 붙인 바와 같이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지는 생활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혹은 인생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혹은 신앙 철학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녀 관계 혹은 미혼, 기혼, 이혼, 재혼의 그 관계가 교회의 아주 핵심이 되는 가정과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중이 아무래도 거기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의 토픽으로 주제를 가지고 25절에서 31절까지 이 5가지 점에서 너희들이 날마다 그 살아가는 생활 철학, 인생관이, 신앙 철학이 무엇인지 내가 밝혀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 5개 중에 거의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관해서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에 관해서이고, 또 결혼한 남편과 결혼한 아내에 관해서, 혹은 결혼하고 서로 정리가 된 남자들이나 여자들에 관해서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기본 원리를 뽑아 주시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여기 2번이나 강조한 그 시간의 개념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의 개념이란 29절에 가면은 시기가, 이 시기란 것은 그 세대의 그 시각과 시각의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가 compressed, 이 아주 줄어들고 타이트하게 단축하여져서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에 연장선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사라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잠깐이다.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다.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만 이분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이 5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한 1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은, 마지막 17절에 가면은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욕심들은 사라져버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아있다.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특수한 세대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큰 배경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대체 이 시기가 단축했다는 그 시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열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을 오순절에 교회에다가 보내주셨어요. 그게 신약교회의 새로운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체 시기가
타이트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1000년도 하루밖에 되지 않고 하루도 1000년처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인생관의 그 시간관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 그 시기가 2000년 지나 우리가 읽을 때도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이나 쓴 사도 바울이 이거 곧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 속에서 주어진 그 매 시간마다 불린 그 콜링, 소명을 다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저녁에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그 복잡했던 걸 잊어버리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산다.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하루만이라도 foretaste, 먼저 맛보는 이 선물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잘 습득하고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생각의 구조가 되어 있을 때에 오늘 이 권면의 말씀 또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가 처녀들이니까 처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통 그러니까 처녀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신 게 아니지만 자기 자신도 자비를 받아서 거듭나서 주님께 쓰임을 당하는 도구로서 믿을만한 사람이니 믿을만한 권면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26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에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으냐? 그 다음에 처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하지 않고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결혼에 관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처녀든 총각이든 결혼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좋다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현재에 당하는 괴로움, 영어 가장 적절한 표현 디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전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뼈저리게 느끼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기 전에도 괴로움에 스스로 뛰어들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저주 아래 있고 그 부부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불타고 사라지는 저주 안에 현재로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지어진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날 때 그 관계의 괴로움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죄라고 하는 병에 들어서 완전히 영혼이 하나님께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났지만은 아직 죄의 병균이 남아 있어서 치유 중에 있는 사람들 둘이가 만났으니까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 고통이 없이는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통인데 그거 각오하지 않고는 결혼 생활은 힘드니까 차라리 그대로 있는 게 낫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27절에는 이제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에게 너 힘들다고 벗어나려 하지 마. 또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결혼하려고 아내 찾으려 하지 마. 그렇지만 28절에 너가 처녀든 총각이든 또 결혼이 끝나고 다시 재혼하려는 사람에게도 너가 결혼을 하여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야. 또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그 결혼 생활을 살아가면서 육체에 살고 있는 한은 환난이 있으리니 어려움이 있으리니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만약에 이 청년부만 담당하는 목자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그 청년부는 그 다음 주에 다 문 닫을 줄 몰라요. 예. 왜? 다 결혼 상대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청년부에 모여 있는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연수부터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 이건. 예. 그러나 그 기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잖아요. 현재 이 세상의 시간이 꽉 조여져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기를 좁혀 놓았다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마치 상징적인 그 환란 속에서 호방기 3년 반의 환란 시기와 같이 이제 무적에게서 풀려난 사탄의 영향 아래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는 이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간절하게 와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현재 이 괴로움, 그리고 결혼을 하여서 부대끼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건 임신과 출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비율을 맞추고 하는 문제까지도 다 육신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 환란이 따라다닌다. 싱글일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결혼하거나 가정을 꾸릴 때에는 부득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에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고 어려운 자리에 가더란 거지요. 사도 바울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 원리를 그대로 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 단축된 시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결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처녀들은, 총각들은, 결혼을 한 부부는, 남편은, 아내는 결혼이 되어지지 않아서 다시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 남자들, 여자들 어떻게 해야 돼? 29절에 먼저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시기가 단축하여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먼저 남자들에게, 아내들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들은 마치 아내들이 없는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한다. 영어 표현은 should입니다. 이거는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부 사이에도
리시프로컬 상호 보완적이니까 여자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책임을 남자에게 주어줬으니까 남자에게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은 아내가 집에 없는 것처럼 옆에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죠. 거기에 빠져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께 대한 영육이 다 바치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지장이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그거 막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이 들어가 버려서 남편이 이러니까 아내가 거기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고,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고 그 아내나 남편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 그 개념으로 없는 것처럼 해라는 굳건한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이 나의 희노애락을, 나의 영혼을 흔들 수 없어 하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이 원리를 터득을 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까 5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우는 사람들은 마치 울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죽음이 왔을 때에는 확실히 그렇지요. 그러나 지나가는 그 단축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죽으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 죽어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의미 없이 살다가 곧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는 것 자체도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부모가 자녀에 죽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흔들리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신경을 쓰게 하는 우상이 되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말세를 사는 태도가 아니야. 2000년 동안 그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개인이나 가정에 중요한 것도 기쁜 사람들은 마치 기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만 한다. 5가지 주제 중에 결혼과 죽음과 이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혹은 결혼도 이러한 축복하고 즐기는 일이 있을 때도 이거 기쁨이 없는 것처럼 해야만 하고 살아야 한다. 여기에 붙잡혀서 안 된다. 뭐 손자가 됐든지 자기 애들이 됐든지 태어났을 때 이 기쁨, 이거 거기에 초점이 가는 순간에 너희들은 말세를 단축된 시기에 사는 택한 사람들의 특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사는 자세가 아니란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인간관계를 벗어난 2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아주 적용이 됩니다. 왜? 그리스 반도 전체에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북쪽에서 남쪽, 동쪽에서 서쪽, 저기 남쪽 지중해를 건너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부터 배들이 와서 물건을 갖다 놓고 제일 큰 항구 도시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상업적인 것이 흥황하는데 사람들이 또 물건을 산다. 크든 작든 비싼 거든 싼 것이든 산다 했을 때 원어의 의미는 이게 자기가 산 것에 꼭 붙들어서 놓치지 않는다. 우리 미국 생활할 때 한국 생활도 그렇겠지요. 이제 청소년이 돼서 자기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얼마나 아낍니까?
예. 그 다음에 원하는 뭐 도구를 산다. 그 다음 뭐 아이패드를 산다. 뭐 노트북을 산다. 그 다음 옷을 샀다. 고급 신발을 샀다. 얼마나 아껴요, 처음에. 근데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차를 산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집을 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컨드 하우스를 사고 이렇게 될 때에 빠지지 말란 겁니다. 그 물건 홀딩 패스 꼭 붙드는 그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같이 해야만 한다. 그리고 제일 큰 단위는 31절입니다. 무역을 할 정도로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이건 세상입니다. 30절.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맥이고 뭐고 다 활용해서 이거는 동산보다도 부동산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땅을 산다, 뭐를 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역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그거를 내가 폭 빠져가지고 완전히 다 쓰지 않는 사람들 같이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서 이게 내 사는 삶의 기쁨의 전부야. 사는 맛이 이거야. 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라. 왜? 세상의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짧게 사는 이 사이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거 사라져 가고 있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고 있어.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상업의 도시에서 큰 부자들이 곳곳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에 있는 멤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내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제 가지고 단축된 시기에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영혼과 가까운 남녀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이나 물건이나 큰 부동산이나 사업들 이 전체가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잘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죄인 중에 괴수에서 불러서 흙덩이 같은 나에게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서 삶을 바치려 하는 그 인생의 레이스 경주를 내 다 끝냈어. 그리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믿음을 꼭 붙잡았어. 이제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그날에 주실 의로운 면류관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뿐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페라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니라.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영혼의 자유를 맛본 아직 죄라고 하는 죄성과 이 병균과 치유의 과정으로 쌓아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활짝 길을 열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길로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이 다시 오신 그날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에 거침돌이 되는 것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